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저희는 지금 사무엘 상의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선지자나 예언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특정한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족, 이웃, 직장 동료, 교우, 지나가는 행인, 1, 2, 3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아닌 다른 생물이나 무생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나귀가, 비둘기가, 참새가, 개미가, 지렁이가, 메뚜기가, 들꽃이, 해달별이, 스쳐가는 바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들으려고만 한다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시편의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십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고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십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십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고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십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물 위에도 불 위에도 광야에도 암사슴의 낙태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고 고백하는 이 시인은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저기에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 평강이 찾아온 겁니다. 시인에게. 우리에게 평강이 되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이 구절은 레위 지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 12명으로 구성된 12지파의 연합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특별히 한 지파,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의 옷을 입혀 성막을 돌보고 제사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너의 조상의 집에 주지 않았냐? 제사장은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거나 채집을 해서 산에서 먹거리를 이렇게 따가지고 열매를 따가지고 그렇게 먹거리를 얻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일부를 받아서 먹거리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발로 밟느냐? 하나님의 제물을 업신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제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건데요. 엘리의 아들들이 그 백성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강탈하다시피 해가지고 뺏는 그 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엘리의 잘못이 아니지 않아요? 엘리의 아들들이 한 일이잖아요. 백성의 제물을 이렇게 세갈고리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가져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좋은 거 뺏어가고 하는 건 엘리가 한 일이 아니고 엘리의 아들들이 한 일입니다. 그거는 꼭 말해야 된다면 엘리에게 말하기보다 엘리의 아들들에게 해야 할 말씀 아닌가 싶은데요. 엘리의 아들들에게도 이 말씀을 했던 건지 성경에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엘리의 아버지한테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엘리도 잘못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엘리가 뭘 잘못했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 거랍니다. 그걸 잘못했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시나요? 답하기가 참 쉽지 않다 싶은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라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기어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칼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야 네가 나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줄 몰랐다는 거죠. 이제 알겠다. 어떠세요?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하게 여겼다고 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는 근거를 이야기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에는 엘리도 포함됩니다. 엘리의 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엘리도 포함돼요. 엘리의 자녀들이 가장 좋은 고기를 강탈해 오면 엘리도 그 고기를 먹었던 겁니다. 얘들아,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먹은 거죠. 다시는 이러지 마라 하면서 같이 먹은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엘리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어떤 소식을 듣고 놀라가지고 의자에서 앉아있다가 뒤로 탁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졌다는 거죠. 근데 그게 비대한 까닭이래요. 그냥 문자 그대로 비대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오늘 본문 29절하고 이렇게 호응이 됩니다. 살찌게 하느냐? 비대한 까닭이라. 살이 찌다가 이제 비대해진 겁니다. 여기는 뭐 영적인 의미도 물론 들어있겠지만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엘리는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강탈해오는 가장 좋은 고기를 계속해서 먹은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재물 가로채는 것을 묵인한 겁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기에 그런 거 아니냐고 꼬집으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엘리가 하나님을 자식보다 더 중히 여겼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내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중하지. 그러면 엘리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일단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로채는 걸 못하게 막았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막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에게 가져오는 고기가, 아들들이 가져오는 고기가 정상적인 제물이 아니고 강탈하다시피 해가지고 가져온 고기다는 걸 알았다면 돌려보내고 난 이런 거 안 먹는다. 뭐 그랬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뭔가 징계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정 기간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근신을 시키고 반성문도 좀 쓰게 하고 화장실 청소도 좀 시키고 제사장의 그래도 계속 반복한다면 제사장의 직무를 못하게 한다거나 그랬어야 하지 않을까요? 파면하고 제사장의 옷을 벗기고 성막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제사장의 옷을 입지 못하게 뭐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아들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엘리가 다 알면서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말로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아들들이 가져오는 고기를 받았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불에 구운 가장 좋은 고기 맛에 취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안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제 내가 다시 말한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그러니까 나 그 약속 이제 안 지킬 거야. 네가 나한테 하는 것만큼 나도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경우가 종종 등장합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사람과 함께 가축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홍수를 내리시죠. 그런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같은 이유로 똑같은 이유예요. 홍수를 내린 똑같은 이유로 홍수 이후에는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려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면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야, 하나님이야 하면서 경배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십니다. 그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하는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멸망이 임박한 유대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면서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구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찾으면,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꾸지 않으시겠대요. 나 이제 안 바꿔. 나 이제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멸시할 거야. 이 말씀대로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까요? 이 말씀대로라면 내가 하나님 믿은 건, 내가 그래도 나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 건 뭔가 하나님이 믿음 주실 만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적어도 악한 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여길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뭔가를 했기 때문이지 라고 여길 수도 있을까요? 요 구절대로라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받아낸 건가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고 대가로 받아낸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래요. 해서 받아낸 거 아니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고 받으면 자랑할 게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안 주신대요. 해서 받아낸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환난을 볼 것이고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일이 표징이 될 것이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젊어서 죽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의 후손들은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다 젊어서 죽을 거래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거다 말씀합니다. 마음을 슬프게 한다는 건 영혼을 슬프게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젊어서 죽고 집안 모든 사람이, 모든 후손이 다 젊어서 죽고 노인이 하나도 없는 집안, 그런 집안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자손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게 어른들의 마음이라면 노인이 하나도 없는 집안, 그런 집안을 상상하는 건 슬픈 일이 분명할 겁니다. 그렇다면 노인이 많은 집안, 그런 집안은 안 슬플까요? 자손들이 오래 살면 슬플 일이 없을까요? 오래 살아도 얼마든지 슬픈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슬픔의 궁극적인 원인은 오래 살지 못하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우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사랑하는 예수님이 젊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울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울어야 할 일은 뭘까요? 최근에 울어 보셨어요? 언제, 무엇 때문에 우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로채는 건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짓는 일이야. 꾸짖으면서도 그 고기 맛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 고기 맛을 포기하지 못하는 나 자신.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짓는 아들들을 끝내 징계하지 못하는 것. 육신의 유익은 구하면서 자기의 영혼은 돌볼 줄 모르는 것. 이게 정말 울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종종 눈물을 흘리세요? 남자 성도님들은 나이가 들면 드라마를 보면 온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도 그러시네요. 복사 소가수다 뭐 이런 거 보시면 어떤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나요? 오늘 우리는 정말 울 일에 울고 있습니까? 혹 내 영의 문제로, 내 영혼의 문제로 울어본 마지막이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정말 슬퍼할 일에 슬퍼하고 정말 울어야 할 일에 울면서 이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